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구약의 성도들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신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패이시고 상급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도의 방패이고 상급이심, 하나님은 성도의 방패이고 상급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이 일들 후에라고 했습니다. 이 일들은 그 본문 앞에 그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격파한 일, 그리고 또 소돔왕이 주는 재산을 거절한 일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그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이 이제 패해서 도망갔지만 그들의 그 세력이 약화는 됐지만 또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서 또 다시 복수하러 아브라함을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얼마 되지 않는 그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가 얼마 없는 것을 안다면 다시 그들이 또 이렇게 재정비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평소에 방패로 삼는 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았더라면
그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을 이길 수 없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군대입니까? 하지만 318명, 얼마 되지 않은 수의 그 군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적의 모든 그 화전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가는 생활, 이걸 평소에도 해나가야 돼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나가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 격퇴한 거, 이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318명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의 화전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격퇴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것처럼 이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가면 반드시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평소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적의 화전으로부터 우리를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날마다 있으면 또 어려움을 당할 땐 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2장 6절. 너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겠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공격을 해도 막아주시고 전갈이 공격을 해도 막아주시고 또 반역의 족속이 또 협박해도 위협을 가해도 막아주시고 또 그들이 어떠한 험악한 얼굴로 이렇게 노려볼지라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막아주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방패로만 삼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찔레의 가시가 되고 또 전갈이 되고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면 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그런 공격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그런 성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급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갈 곳을 알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은 증거 두 번째는 그 자기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웠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왜 양보했어요? 하나님이 상급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상급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은 것은 첫째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난 것, 이거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세상의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세 번째는 이제 소돔 왕이 약탈당했던 소돔성의 모든 재산을 그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어요. 그때 다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재물입니까? 그거 다 거절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탐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줄 믿고 나갔어요. 세상의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굳굳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또 하나님이 상급되신 걸 믿고 나아가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 또 성도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2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늙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겠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것을 지금 늘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는 늙어가는데 이 자손이 있어야 그것을 이어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 된다는 말씀을 받지 못한 때였어요.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여기 누가 있었냐면 다마스쿠스 엘리에셀 이것을 자기 집에서 길러서 상속자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지금 실족한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 자기가 너무나 늙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능의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만능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나올 자.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내 후손이라고 했어요. 내 후손. 후손들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 내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말씀하셨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 구속사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실 것을 여기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일시적으로 실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고 많아질 것을 이 그 하늘의 별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백성들이
있을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 아브라함은 구약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의 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행위가 따르는 행위 언약이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신약시대 성도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 성도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고 신약 성도도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Covenant Theology. 이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언약들, 노아,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 그것은 전부 다 이 새 언약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 이 구약 성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증거로 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약시대 성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고, 또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겠다는 약속, 이렇게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후손 중에서 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 본문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가운데서 이제 내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구약시대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연속성, 구약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잘못된 그러한 신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여호와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이 되는 거, 우리가 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함 받았다.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이 죄인된 모습,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했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번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아직도 우리가 이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또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건 마귀의 그러한 자녀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간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할 그런 우리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7절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푼 것은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만 부른다면 못 올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8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느라 라고 말씀하셨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증거를 여호와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해서 제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응답해 줄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어디 나오냐면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쪽에 놓은 것들을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증거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3년 된이라고 있어요. 3년 된. 자, 이 3년이라는 기간, 이것은 이 3년이 되면 소가 좀 이렇게 장성할 수 있다 그래요. 이 암소가 3년쯤 지나면 이렇게 장성해서 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년 된 것을 잡아 제사 드리라는 뜻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온전한 제물을 이렇게 잡아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줄 것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완전한,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자,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이제 취했습니다. 가운데를 쪼개고 또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식은 만일 계약을 위반하면 그 짐승을 쪼개는 것처럼 쪼갰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구약시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불로써 그 고기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은 그 계약을 성취할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네,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계약을 성취할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실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계약 내용인데 그것을 성취할 것을 확증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아까 8절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까 8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이 솔개들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지금 3kg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잘 쫓아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솔개와 같이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한테 빼앗깁니다. 이 한 시간이 귀한 시간인데 빼앗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이 마귀한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는 그 누가복음 8장 11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11절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들을 뜻한다.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이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우리가 몸만 나오면 안 돼요. 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몸만 나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도 받아서 못 가요. 왜? 길가에 뿌려놓은 씨가 되면 이 새들이 다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지금 솔개가 지금 이 재물을 지금 3kg 가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몸만 나와서는 안 되고 마음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나오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면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길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이 몸은 왔지만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계속 52주가 되면 1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0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가 되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항상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길가와 같이 그러한 상태가 되면 여기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몸은 왔는데 이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 몸만 나와 있고 머릿속은 또 복잡하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 하나도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핸드폰 켜놓고 그거 뭐 뉴스 읽는 사람, 그거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성경 말씀만 들여다봐요. 성경 말씀. 예배 시간에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책 펴놓고 왜 그걸 읽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에 가서 신문을 읽으세요. 집에 가서. 왜 예배 시간에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때 어떻게 돼요? 그걸 물리쳐야지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1시간 기도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또 기도 시간에 또 졸고 잠자면 그냥 2시간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해이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해이해지면은 이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것, 정성을 다할 것, 목숨을 다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말씀이 공급돼야,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야 우리가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생각, 그거 다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면 되겠어요? 그거 다 떨쳐버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성도의 방패와 상급이심.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방패와 상급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세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기도하면서 염려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다 만능의 하나님이 다 막아주세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생활. 그 다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지극히 큰 상급. 세상의 것, 그거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성도의 방패이고 상급이심. 평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걸 믿고 평소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나아가는 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강한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믿으면, 삼고 나가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모든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가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진 걸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상급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